이사야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구약의 많은 성경 중에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고 광범위하게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49장부터 57장까지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려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게 되는 고난과 희생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사역이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입니다. 그리고 49장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매일 새벽기도 말씀과 큐티 묵상을 통해서 다루게 될 것이고, 오늘은 그 시작으로 여호와의 종을 부르시는 장면과 그분에게 주시는 사명과 약속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사야 49장을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총 4편이 나옵니다. 노래라고 부르는 이유는 시편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이사야 42장에서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노래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임할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핵심은 그 구원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종이 직접 자신의 사명과 목적을 담아 고백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태중에서 부르셨고 또 그 종의 사명을 주셔서 영광과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여호와의 종 자기 자신이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두 번째 노래를 읽다 보면 독자에 따라서 그것이 다가오는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실 이 본문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읽게 된다면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상황에 대입해서 참 많은 위로와 소망을 얻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종이 곧 그들에게는 메시아이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들의 상황을 이겨낼 분으로 오신다는 소망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독자인 우리에게는 조금 다르게 해석되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감정으로 느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결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를 향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 나타나는 그 여호와의 종, 그 메시아의 강조점은 이 종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제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메시아이신 그분이 자신을 종이라고 지칭하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실 때 이 5절의 고백처럼 이미 태에서부터 종으로 지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태에서부터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갖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명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죄로부터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 아무런 힘조차 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힘과 소망을 주시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같이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은 바로 종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섬김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보면 주님은 주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회복하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땅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십니다. 이 모든 일을 섬김의 모습을 통해 이루신 것이죠. 주님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섬김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남아있는 주님의 제자들, 바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이 현장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삶을 우리 또한 동일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으로 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섬김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었듯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듯이,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선사해 주셨듯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상을 밝히 비추는 복된 삶을 사는 금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소망을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경험하고 누리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